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궤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법궤 안에 무엇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법궤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니까, 안은 n입니다. 영어로 in이죠.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십계명만 있었습니다. 만나와 지팡이는 밖에다 두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어디에 두었어요?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대로 간수하라. 이 여호와 앞에라고 명칭되어 있을 때 이 앞에는 파님입니다. 파님. 이 파님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영어의 before입니다. 안이 아니라 앞을 말하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바로 증거판 앞에, 이 앞에도 파님입니다. 그렇게 두어서 간수하게 하였고, 다시 말해서 만나 항아리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 안이 아니라 바깥에, 법궤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를 하나님의 궤 앞에다 두는 것은 그만큼 이 만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먹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리라. 이 먹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으로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안으로 취하여 먹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을 한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먹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 자는 겟나오입니다. 겟나오. 겟나오는 어디로부터 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라는 말이 겟나오 아노덴입니다. 내가 태어나는데 어디로부터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태어납니까? 아노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맨 첫 번째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 그러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과 나중이신, 맨 첫 번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할 때에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만나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증거판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지성소 법궤 앞에 보관하게 하셨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접하려면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영접의 1단계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신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라는 것이죠.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지성소,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 법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앞에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샘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금식하시던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어 쫓는 방법,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걸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고 광야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시험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수종하고 여러분들을 돕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비같이 부어주신 이 하늘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 나가서 그 일용할 것을, 그 일용할 하늘 양식을,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둬야 됩니까? 날마다 거두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먹고 영접하시고 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의 맛이 무슨 맛 같았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름은 항상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이 성령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가 가시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시는 가드인데 가다드에서 유래했어요. 군집하다, 공격하다, 깊은 상처를 입히다, 관통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법정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 죽이라 공격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손과 발에 관통되어 박히셨습니다.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관통되고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너희들이 믿었으면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그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입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도 기록된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 구속사의 역사들을 깨달으며 읽지 않으면 성경이 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만 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 66권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보혈과 구원 얻는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과 같습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꿀 섞은 대밭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나무의 틈이나 바위 틈 사이에 야생 벌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야생에서 채취한 꿀들을 먹는 것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성경 문학적으로 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먹을 때 막 힘이 솟고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말씀에 종종 비유하는 것이 시편이나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디서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반석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꿀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더해요?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에서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자유를 얻고 참된 만족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살아있는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먹을 때 내가 결코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만나를 날마다 취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맛볼 때에 여러분들 안에 참된 만족과 자유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경 계시는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계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계시를 만약에 받는다면 직통 계시나 뭐 이런 것들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더 이상의 성경 계시는 없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시겠다. 성경 계시는 끝난 것입니다. 66권 이외에 더 이상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탁월한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더하고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만나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매일매일 같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설교하고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하지 말라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 바울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도록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덮개를 제거하다, 폭로하다, 벗기다, 덮인 것을 열어놓다, 나타내다, 알리다, 폭로하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덮개를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드려지는 수많은 그 제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선앙당 신앙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신약 교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넘겨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교회 때 말씀하시는 거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신약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폭로해 주십니다. 벗겨주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항아리를 왜 법궤 앞에 놓았습니까?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또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 만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만나 계시를 간증하며 은혜를 나눠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상 8장 1절 9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궤 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를 어디로 올립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으로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의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톰슨 3나 QA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에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만나의 금항아리와 지팡이가 유실된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카일 델리치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단지 언약의 돌판들만을 넣으라는 율법이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했을 때 분명히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계명을 제외하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법궤를 관리해야 될 제사장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들이 만나 항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요? 만나 항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날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광야의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 계시를 간증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을 공부할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를 사모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늘 만나로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만나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나를 영접하는지, 영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큰 유대인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큰 유대인 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이 구원 복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복되고 능력 있고 힘을 얻고 소성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 제사장들처럼 이 만나 항아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만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진리의 만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